주님과 함께 걷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말씀이 내 발의 체이고 율법이 되어 교회 일하고 주님 섬긴 일이 장애가 되고 인간관계가 더 나빠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저분의 삶 속에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서로 존경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보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정한 은혜를 느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녹아지게 만들고 변화시켜야 진정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나를 위하신 귀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주신 말씀 가운데 좀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31절, 5장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절, 32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3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저께 우리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이 그랬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지만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남자들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사회 칠거제약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시집에 결혼하게 오게 되면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파혼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 사회도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당시에 이혼하는 가정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뭐가 안 맞다고 해서 이혼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줄다름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 왜 이혼하냐 그러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요새는 이혼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시집살이, 요새는 처가살이, 요새는 시집살이보다 요새는 처가살이가 더 문제가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문제였지만 요새는 사위하고 장모 사이가 훨씬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인 구조로, 서양적인 구조로 한국 사회도 바뀌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혼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양육비 법적으로 남편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걸 좋은 자동차를 사고 타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혼가는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오케이 그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앞에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여러분 간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음이 이혼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은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혼이 기록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일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남자들이 자기의 이해 목적과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혼하도록 하는데 규정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이기적인 동기, 정욕, 색욕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고 쉽게 이혼하는 그 당시 이 풍토를 주님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의 이혼 규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음이 분명할 때 그럴 경우에만 아내 결혼했는데 처녀성이 입증이 안 됐다는 이런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이혼할 경우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거는 여자가 간음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지 자기 남자의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것으로 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쉽게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의 경우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 결혼의 참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결혼식의 풍토가 이상해져요. 목사의 주례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그러고 하고 저도 지금 최근에 결혼식에 한 몇 번에 참여해봤는데요. 아주 이상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들이 당사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결단과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정이 쉽게 변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변하면
자기들의 결정과 생각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참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적인 동기나 목적을 위해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만족이 충족이 안 된다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아닙니다. 결혼은 성공의 도구. 야, 저 여자가 좋은 집안에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나에게 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도움이 되겠지, 발판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도움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너무너무 희석화되어 있어요. 무슨 결혼식을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이 해요. 어떤 의미에서 결혼식은 굉장히 신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감히 나에게 저런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맺어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신실하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지금의 이 짧은 결혼식이지만 앞으로 결혼의 삶은 더 길기 때문에 그 결혼의 삶을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가감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결혼식인데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자기 퍼포먼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결혼식에 하면 저도 결혼식 한 몇 년 오래전에 결혼식 했는데 결혼식 할 때 줄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결혼식 줄에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결혼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막 여러 행사하고 막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출발할 때부터 할 때까지 여러 가지 말해서 착잡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감정이 그리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퍼포먼스에 휩쓸리게 되면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요. 결혼식 안에서 내가 서약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하게 되고 마음에 신실한 결단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완악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참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33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 더 현대적인 번역으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없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 깊이 권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냥 거칠의 말로 하는 말, 겉인사로 하는 말. 경건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에 쉽게 유혹되기 쉽습니다. 너무 거룩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거룩한 말을 하려는데 근데 그 사람 보면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말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가려서 해야 될 말이에요. 종교적인 연막을 쳐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쫙 쏘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 사람이 너무 거룩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면 거룩하겠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사람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장식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신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이 더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뭐라고 말했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헛맹세를 하는 겁니까? 그래야 자기 자신의 말이 신뢰성을 상대방이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말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거기다가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자꾸 뭔가를 섞으려고 그러고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과장된 표현하면 멋있어 보여요. 화려한 표현을 합니다. 야, 멋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그 껍질을 벗기면 안에는 별 의미가 있는 말이 없어요. 변명 섞인, 그리고 자꾸 그런 말을, 복잡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진실한 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하면 말을 잃어버린 삶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실수가 많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수하는 존재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고 주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냐, 그 사람이 진실되냐 아니면 거짓되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 나선 사람들, 국회의원 나선 사람들, 시의원 나선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풍성하게 합니까?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10분의 1이라도 시행하면 정말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어저께 제가 송병길 집사님 그 시의원 하는데 개소식에서 제가 못 가봐서 어저께 잠깐 우리 목회자들과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술을 이만큼 드셨어요. 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들어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니한테 한 표 안 찍어주면 니 떨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이게 유모 그 전동차나요? 그걸 타고 오셨는데 그래서 거기 일하는 그 또 집사님 도와주신 분이 바카스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는데 이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완전히 술이 취하셔가지고 막 과속 페달을 밟으시는 전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의 생활이요. 뭐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도와주신 분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한 표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거짓말이 없는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교훈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거짓 증거를 일삼는 신뢰에 대한, 사회에 대한 도전과 비판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기가 편리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또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용해서 특별히 목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성도를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그런 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 목사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내 말이 신뢰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내 남아있는 조그만 가시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꾸 저주의 삶으로 빠집니다. 자꾸 주님과 멀어져요. 자기가 점점점 올라가요. 자기 말을 더 신뢰성 있게 더 꾸며야 되기 때문에 더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정죄함을 면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꼭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말의 진실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한번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이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래 굴러보고 저래 굴러봐도 이 말이 진실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사람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저와 여러분의 혀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한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요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분이 한 말 한마디는 믿음이 있어. 저분이 한 말 한마디는 신뢰성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한국 사회는 달라집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런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믿게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신뢰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에 저 장로님이 하는 말은 내가 다 믿는다. 그러면 그 교회에 제대로 전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았는데 사회 나가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그런데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저 인간이 저 교회 나가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만약에 그런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더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좀 과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말 많이 하는 것보다가 말 적게 하는 게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을 잘하는 우리 숙모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변호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온 동네 그래서 별명이 백박구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동네 말 주워 담아가지고 여기다 전했고 저기다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 나빠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어머님 굉장히 과묵하세요. 우리 저희 형제가 구남매인데 우리 구남매 형제들이 다 우리 어머니를 믿어요. 우리 어머니 한마디 말이라면 다 믿어줘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요 하루 이틀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는 말을
화려한 말을 만들어내는, 미사여구를 만들어낸 변명 섞인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맹세를 남발하는 사회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 내 말을 믿어주겠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맹세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진실하고 약속한 것에는 충실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왜요? 맹세를 못 지킬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혼이 극단적인 치하는 이런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이해,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신실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말과 삶과 전부가 인격이 너 참 진실된 사람이다. 너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다 연약한 자입니다. 되돌아보면 늘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신뢰가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지 않는 지혜와 절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말, 과장된 표현, 변명 섞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자기가 그 말에 휩싸여서 자기 인격도 다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우리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거짓으로 팽배하는 시대입니다. 말에 거짓 말들이 온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사회를 혼란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신뢰성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말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으면 옳다,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혼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은 부부가 더 이 가정의 달에 부부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더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조건이 어려워져도 주님이 우리를 두 사람을 하나님의 짝으로 맺어주셨으니 주님이 불러가실 그날까지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주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조용히 머리 숙여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